성부기독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해부하다 오늘은 1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하늘의 영계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12장의 이 시기에서 하늘의 영계의 전쟁이 일어나야 하느냐? 그것은 이제 첫 번째 휴거, 비밀 휴거, 소수의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머지않아 다수의 공개 휴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먼저 내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중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공중이 청소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거룩하신 예수님 그곳에 발을 디디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악한 영의 무리들을 청소하는 전쟁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는 것이다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개 휴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공개적으로 천지를 진동하면서 다수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중이 청소된다는 것이죠. 공중의 악한 영들이 그 권세를 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가엘과 함께 전쟁을 해서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공개 휴거를 하기 위해서 전쟁이 그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2장이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사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광야 시대에 들어갔고 거기서 양육받는다 그랬죠. 믿음이 더 단단하게 살찌워지는 그러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다 그랬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비처를 해서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습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그 예비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예비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시대가 이게 너무나 가까이 오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정말 실질적인 것들을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예비처를 좀 보면, 예비처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이거 관련해서 예비처라는 용어가 있고, 또 도피처라는 거 있죠. 또 피난처. 같은 의미, 같은 의미이긴 한데,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이 예비처는요, 헤토마이조예요. 헤토마이조. 이 헤토마이조는 공급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예비하다,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도피처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은 도망가라 그랬죠. 그 도망이라는 단어에 이 도피처를 쓰고 있는데 이 도망인데 이때 도망이 휴고라고 하는 거예요. 휴고인데 이거는 달아나다. 이 휴거는 달아나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도피하다, 피하다, 사라지다. 어디론가 이게 숨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피난처는 히브리 6장 18절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피난처는 카타퓨고라는 말을 쓰네요. 카타퓨고. 자, 이 카타퓨고는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도망하다예요. 도망가다, 달아나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도피처라고 하는 이 휴고는 도피하다, 피하다, 사라지다.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숨어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카타퓨고 자체는요, 이거는 그냥 도망하고 달아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예비처는 헤토마이저는 준비하다, 공급하다, 예비하다인데
오늘 계시록에서 예비처, 하나님의 예비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더 가장 가깝냐면 예비처의 의미가 더 가장 좀 가깝습니다. 헤토마이조.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예비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피처는 예수님께서 이거 휴거는 도피하라. 이때 이제 도망가서 숨어버리라는 것이죠. 숨어버리는데 숨어버린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헤토마이죠. 거기가 예비처란 말이에요.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휴거해가지고 머무는 것이 헤토마이저라는 거예요. 휴거해서 머무는 것이 헤토마이저. 예수님의 명령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걸 쓴 것을 보거든 도망가서 피해서 사라져서 헤토마이저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가 독수리의 큰 날개를 가지고 이제 이 도망하여서 피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예비처 헤토마이조에 좀 더 가깝게 근거해서 하나님의 예비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토마이조는 공급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처라는 것을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예비처. 하나님의 예비처. 자, 우리가 예비처면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유코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았죠. 고센 땅. 고센 땅. 저는 늘 강의를 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은 것은 아마 고센 땅일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있을 때에 이 고센 땅은 그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거죠. 마실 물이 없었지만 애굽 땅이 있었고 애굽 땅에는 광명이 없었지만 이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고 이러한 것처럼 후 3년만 들어가면 고센 땅과 같은 피난처가 예비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센 예비처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사람들의 막 이렇게 인위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뭐 어느 곳만이 도피처다, 예비처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곳을 고집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순서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비처가 고센 땅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창세기 횃불언약에서 15절 횃불언약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이 너희 백성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이 하나님의 횃불언약에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브리핑이 있었지요. 후손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어요. 구속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돼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이제 씨가 번성해 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명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도 이제 2명을 주시고 야곱 때에 와서 12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 민족이 번성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들과 이것들이 안전하게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안정하게 안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번성을 해나갈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고센 땅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 장소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횃불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거든요. 새를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대어 있는데 새는 안 쪼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한 마리도 순종해서 쪼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쪼개 놓으라는데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 안 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획을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올바른 제사법, 물론 제사법은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새를 쪼개지 않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습니다. 새는 찢되 아주 찢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한 게 아니라 순종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은 불순종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안정되게 사람들과 이 양떼들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그런 기름진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고센 땅으로 정하신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어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센 땅이 있었는데, 자, 이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였어요. 아까 예비처를 제가 헤토마이조라 그랬죠. 헤토마이조. 자, 헤토마이조. 이 헤토마이조가 준비하다, 예비하다, 공급하다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고센 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곳이에요. 좋은 물, 좋은 풀이 있고, 짐승들이 마음껏 뜯어먹고 맛있고 살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이 예비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거기서 번성케 하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충분히 공급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했던 장소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후 3년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다 준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비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후 3년 반 들어가면 주님이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도망갈 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양식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몸 하나만 제대로 도망가도 될 만큼 이렇게 도망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환란기에 들어 도망가는 건요, 환란 통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환란 통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 휴거는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이런 것이 비밀 휴거, 소시 휴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라 그랬어요. 그다음 환란 중 휴거는 13장에 짐승이 등장하고 이제 환란 중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대대적인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 우리가 7년 안에 들어가면은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는 세상의 겉으로는 위장 평화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요, 엄청난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머지않아 그런 일이 다가올 것인데, 이 두 증인 이들이 하는 자체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고 막 이런 재앙을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 안에 들어가면은요, 벌써 식량난이 있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 이 가뭄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지나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휴거를 앞두고 그때까지 머물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한 예비처가 그게 필요한 거. 그리고 일부 또 휴거를 하고 나면 또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환란과 이 때에 예비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예비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머물게 적합한 곳을 예배해 놓으실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일단은 이것을 예비처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일단은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지금 그 김영원 선교사님 그러한 분들은 지금 그 GMO 씨앗이 아니라 재생 씨앗을 만들어서 이제
후사하면 이제 7년 안에 들어가면 그 가뭄과 그런 기근의 때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농사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마지막 때 지금 양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휴가 되기 바로 전까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된다면 앞으로는 진짜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진짜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진짜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다가 전 세계는 가뭄에다가 식량난에다가 어려운 시기를 닥치게 될 텐데요. 가난하고 없는 우리들이 뭘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1아들이 다 준비하고 들어갔나요? 고센 땅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미리 앞서가서 다 준비시킨 거예요.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11형제는 그냥 요셉이 준비해 놓은 그곳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은 평안하게 거기서 해토마이죠. 거기서 공급받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지내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께 준비해서 앞서서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마 1,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국민일보에도 그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 에덴 생식원 나올 겁니다. 에덴 생식원이라는 광고가 쭉 나오는데 강문호 목사님 지금 수도원을 들어가셨지만 강문호 목사님께서 거기서 강의를 하실 때에 제가 또 가서 강의를 듣고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용문에 있는 에덴 생식원을 제가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또 한 타임을 주셔서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그 원장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참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1,500명, 그 당시에 아마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1,500명이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 창고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셨대요.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게 선식이라인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신문 광고에 나온 것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피부로 느껴졌어요. 3년 동안 1,500명이 먹을 양식을 거기서 나오는 가루인가 해가면 그 양식을 준비해 놨어요.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 환란기를 지나는 이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증거예요. 환란을 통과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대대적인 휴거가 일어나기까지의 엄청난 식량량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후 3년만 들어가면 우리가 도망을 가서 숨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휴거라 그랬죠. 휴거 도망가서 달아나서 피해서 어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양식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에덴 생식원과 같이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문 목사님이 수도원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이제 지방에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실 때 의외로 목사님들이 저 아랫지방에 가보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식량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했는데요. 그렇구나. 정말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 강목사님께서 충주에 지금 충주 수도원이 있죠. 충주 수도원 봉쇄 수도원을 만드시고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매주 세미나를 하시면서 매주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두 분이 오셔도 세미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속에다가 어디다가 또 저 에덴 생식원에서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아서 사람 이렇게 준비하는 장소를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에 세워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숨어 들어가 도망가라 하시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를 주님께서 여기저기 준비한 장소들을 어디를 피난처 고전 땅으로 쓰실지는 몰라요. 어디를 쓰실지 모르지만 지금 특별한 어떤 사명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재생씨앗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서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성년반 들어가서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휴거 되기 전까지 숨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환란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준비하는 사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요셉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견뎌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이 고센 땅은요. 이 고센 땅은 어느 한 곳만이 아니에요. 한 곳만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이렇게 예비처를 준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몽골에 많이 예비처가 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사고 몽골 예비처 준비하는 분들. 어떤 아르헨티나가 예비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필리핀이 예비처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가 예비처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비행기 날개다. 이거를 믿는 사람 비행기 타고 날아와라. 이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예비처는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다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명받아서 그 사람이 준비한 것만이 예비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명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신다고요. 지금 자기가 준비하는 장소가 하나님 쓰실 장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곳을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요. 어느 곳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환란 후입니다. 환란 끝.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근거로 삼는데 이게 환란 끝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달 자체가 별 자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늘에서 오시는 그 장면이 이제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을 쓰시고 왕의 왕 중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31절에 보면 끝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디 보내냐면 이 천사들 어디를 보내냐면요 사방으로 보여요. 사방으로 땅끝 사방으로 보내요. 사방으로. 그럼 피난처가 누구는 몽골에 있다. 누구는 어디 있다. 어쩌면 거기만 보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를 전 세계 곳곳에 만들고 계세요. 전 세계. 한국 사람만 피난처 만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 통해서 마지막 때 사명 있는 자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장소를 준비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환란에 들어가서 휴거하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가 땅끝 사방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사방 끝에서 끌어모읍니다. 제가 이거 휴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끝에서 모아지는, 땅끝 사방에서 모아지는 이 사람들은요, 휴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천사가, 끝 다 보내가지고 사방에서부터 모으는데, 어느 한 곳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곳곳에 있는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거는 휴거가 아니에요. 이걸 휴거로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휴거 아닙니다. 이거는 끌어모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왜 끌어모으냐? 아직 죽은 자들이 환란 통과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 마지막 통과자들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휴거와 관련한 영상들을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끌어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끌어모으는 것은요. 전 세계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피난처, 저기도 있는 사람, 여기서 사방에서 끌어모아놔서 저는 이것을 공간 이동을 시켜놓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휴거를 보셔야 마지막 환란 통과하는 그룹들을 보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마세요. 이 유튜브를 보면서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막 그냥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냥 막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아주 그냥 짐승표, 아주 자극된 데만 이렇게 너무 귀를 기울여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도피처도 환난처도 이 독수리 날개가 이게 비행기다. 날라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진짜 이게 성경이 맞는가?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한 거 맞는가?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이것을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고센 땅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센 땅은요,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자, 이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자, 이 예비처,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이 예비처가 그러니까는 뭐랄까 그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여인이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의 예비처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 세상 자체에 예비처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는 제가 황량한 광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의 광야가 아니라 그랬죠. 시대가 광야 같은 시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시기, 그 시기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예비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비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세상은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환란의 중심에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 시대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도 참 다양해요. 자, 큰 독수리. 자, 큰 독수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독수리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말씀에서 업어서 빼냈다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냈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독수리 날개 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비교하셨대요.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어 하나하나도 의미 없이 넣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넣어놨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는 독수리 날개가 비행기 날개가 아니고요. 독수리 하면 독수리예요. 날개는 뭔가 날개 하면 보호예요. 보호. 그죠? 날개 아래 보호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그냥 독수리 날개인데 요한계시록의 독수리 날개는요 큰 독수리예요. 큰 독수리. 왜 큰 독수리냐? 이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길 때는요, 보호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업어서 날랐어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업어서 옮기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큰 독수리가 필요해. 큰 독수리. 그냥 독수리가 아니고. 왜냐?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이에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큰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후산연발 들어가면 이게 유대인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 거는 이 복음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이 환란기 시기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내비게이터 공부 훈련을 하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암송하느라고 좀 힘들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힘들 때 그 말씀을 잡아줄 겁니다. 라는 말씀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암송을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나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 때 잡아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날개. 여기는 두 날개, 그냥 날개라고 표현해요. 여기 두 날개. 왜 두 날개일까요? 하나는 이방교회예요. 하나는 유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입니다.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환란기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교회,
유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복음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난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여자가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처로 우리를 도망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예비처가 준비됐느냐?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휴고. 달아나서 이거는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 16절. 예수님께 도망가라 하셨으니까. 그냥 무작정 도망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예배 놓으신 거예요. 히토마이죠. 헤토마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 3년만 되면은요, 말씀 전하겠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 불순종이에요. 전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때 뭐 14만 4천이나 두 증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라니까요. 전 3년, 후 3년, 마지막 7년 들어가면 복음의 길이 다 막혀요. 지금도 복음 전하다 체포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지금 체포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도망가라 하셨으니까 그냥 준비 없이 도망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처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헤토마이저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명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걸 다 준비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복음이, 이 여자가 그 날개를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환란에 들어간 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머지않아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울릴 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러한 휴거 대사건이 하루파조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금관을 쓰시고 우리를 마중 나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우리들만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